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이제 막 이렇게 달려가듯이 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질문들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하고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질문하고 부자 청년도 나와서 질문하고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들이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을 제외하고는 어떤 질문이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잡아서 죽일 구실을 만들려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죠. 이제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걸리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의도를 다 아셨죠. 의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어떤 의도나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협조할 그런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그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이혼에 대한 거예요. 민감하죠. 지금도 이혼 이야기를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 뭐 이혼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 못할 거예요. 아마 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려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할지 뭐 결정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뭐 관습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율법을 해석한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보면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유전, 해석 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너희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든 창조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뜻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앞에 나온 말씀은 어디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에만 나오고 이제 복음서들 이제 뭐 이 그 병행 구절들에는 똑같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병행 구절, 이 복음서들에 나오고 또 한 구절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유명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뭐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라고 나오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또 뒷부분에 이 말씀이 또 나오죠. 5장 맨 아래쪽이죠. 31절쯤에 가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얘기하고 3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때 말씀하셨던 말씀, 그렇죠. 이건 뭐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고, 이거는 분명히 또 완악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 이거는 뭐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뭐 그렇지만 전체 교인을 위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뜻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말씀의 뜻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런 어떤 의미가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 다음에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말씀을 왜곡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그것에 맞는 것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아전인수격의 말씀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굳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 왜? 네. 얼마나 이 남자와 여자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이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막 그냥 여러 가지 범죄도 막 나타나고 지금은 이제 또 뭐 성이 막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막 문제라고 그러고 하나님 그냥 하나만 창조하시지 이렇게 두 개나 창조해가지고 어렵게 하셨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남자는 씨를 유전시키고 여자는 씨를 그 영적인 것들을 유전시키지 않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결국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되는 뜻이 무엇이죠? 그렇죠.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인류가 신부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뜻을 가지고 너희들의 상황이나 너희들이 지금 처지에 처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결국 그 사건도 연결되어지는 사건으로 보아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유치하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말씀에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다른 것들을 가감하지 않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가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그런 애티튜드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의 그 말씀 뜻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냥 뭐 단순히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와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까지 말씀 이어진 그 말씀의 뜻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의 뜻과 이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받아가져야 된다. 늘 조심해야 돼요. 한순간도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이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그 말씀에 내 환경을 맞추는 거예요. 항상 그게 역전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고, 그건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것에 나의 환경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는, 생명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본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계획, 모든 섭리, 오직 그 생명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